에베소서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0월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랭리로 이사 온 이후에는 제가 주로 버너비 마운틴에 가게 되는데 제법 낙엽이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찾아와서 여전히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은 꽤 쌀쌀합니다. 식지 않는 코로나에다 이제 독감까지 유행하는 어려운 시간을 맞게 되었는데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아내와 남편이 등장했었고 오늘 본문은 자녀와 부모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성경을 교훈으로 읽었을 때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지요. 지켜낼 수도 없고 또 지켜지지도 않는, 그래서 전근대적이고 심지어 야만적이기까지 한 이상한 규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읽어도 별 탈이 없는, 세상도 다 좋아하고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해서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과 연결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즉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훈으로 읽으면 기복과 맞닿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계명보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땅에서의 복과 직결되어 있으니 잘 지켜 복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읽혀져야 되는 걸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오래 살라는 그런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 문맥과 맞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서요. 희망을 삭제하여 소망을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성경이 권장하고 있나요?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 목배임을 당한 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열둘이 어떻게 한결같이 제명에 죽지 못하고 핍박 중에 처형당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잘 돼서 장수한 오래 산 사도가 있었습니까? 또 히브리서에 언급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고요? 땅에서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유리방황하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갔다고요. 평생 카타콤 같은 동굴에서 햇빛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살다가 그렇게 요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모순도
발견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사람들이 모두 부모를 공경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효자 중에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놈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부모 재산 가로채서 떵떵거리며 거들먹거리는 놈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맞지 않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해도 요절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에게 효동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잘 대하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 정도 교훈이라면 세상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이런 모순도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주 밖에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에 대한 해석도 각양각색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것들은 아무리 부모의 요구라도 거부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교회를 가지 말라든지 제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요구가 있으면, 부모가 그걸 요구하면 그건 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 안과 주 밖, 이게 딱 그렇게 떨어지는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또 해석자에 따라 의견이 갈라지고 또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나마 주 안에서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 공경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사전적인 뜻은 거기에 가치를 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위치 혹은 그 자리에 대하여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제한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해석이 또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교훈으로 읽자니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해석도 어렵고 모순도 많고 심지어 그 기록된 말대로 성취되지도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남편 이야기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자식과 부모에 관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읽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첫 번째 눈여겨볼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겠어요? 자, 6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만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옳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순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는 뜻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듣다입니다. 듣는다.
그러니까 귀담아 듣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귀담아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옳다 정도로 번역될 단어가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번역되어야 할 단어입니다. 의롭다로 격상시켜야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3장 10절을 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란 뜻인데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정의롭다거나 바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여기서의 그 의로움은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 선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정의롭다거나 바르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선의 개념인 거예요. 의는 곧 선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란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롭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도달한 상태, 이걸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겠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 도달하게 된 것을 의로운 것이다,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롭거나 착해서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되어서 그분께 도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간주되는 겁니다. 진짜 의이신, 본질적으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그 의에 기대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자, 확인하고 가죠.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의를 붙잡고 있는 상태가 인간의 의로움인 것이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정의롭다거나 바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금 담아놓은 거죠. 의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담아놓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가치를 인정하다, 그 가치에 두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아버지를 그 자리, 그 위치에 그 가치로 두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2절에서도 눈여겨볼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뭐겠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역시 1절의 그 의롭다고 하는 그것과 연결해서 해석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 이 약속의 내용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이 이 약속의 내용인데, 당연히 1절의 의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인용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그냥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은 군데군데 힌트가 많이 깔려 있어요. 기복으로 읽지 말라고 여기저기 심어 놓았습니다.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장수겠습니까? 요즘 제가 블로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정작 그 땅에 들어갔지만 땅을 주지 않아요. 평생 그 땅에서 뺑뺑이 돌리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진짜 가나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의 의미를 좀 더 실감나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세한 행적을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가나안은 그 가나안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이는 가나안을 등장시킨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0계명의 제5계명에 등장시킨 내게 준 땅에서의 내 생명이 긴 장수는 역시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생, 그리고 그 안식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계명과는 달리 지켜내면 땅의 복이 딸려 나온다는 그런 저급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약속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58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미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문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보시다시피 이 약속이란 단어가 땅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언약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옳다, 옳으니라 한 것은 그것이 언약을 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아들과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겁니다. 3절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의미가 이제 분명해졌죠. 성도의 잘됨이 뭡니까? 삼박자 축복입니까? 여기에 쓰인 이 잘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다른 단어와 결합이 되어서 합성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요 뜻만 보면 완성된 혹은 좋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복으로 번역된 유로기아, 그러니까 로기아 앞에 유가 붙은 거죠. 바로 그 유가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잘된다 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율로기아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완성된 로기아 말, 완성된 말이라고 했죠. 로기아 앞에 붙은 그 유, 이게 바로 완성되었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율법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후에 이제 떠나는, 선교지로 떠나는 바울 일행에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작별의 인사와 함께 전한 내용이 오늘 그런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잘 되리라와 바로 연결되어서 등장한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뭡니까? 평안함을 천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함. 그러니까 잘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평안이다. 안식이다. 그러니까 잘됨은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안식.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잘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의와 약속, 이것과 다 연관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에 기대어서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그 안식의 현실이 잘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마음이 편해야지.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잘 된 것이 아니죠. 성도의 잘됨은 평안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땅에서의 장수도 그렇게 읽어야겠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의 오래 사는 것이고 그 의미는 역시 안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라는 교훈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그 의를
입어서 의인으로 간주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담아놓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교훈으로 읽으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육아의 비법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이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그런 놀라운 뜻이고,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니까 성경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교훈으로 읽히는 거죠.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 허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황당한 말입니다. 자녀가 화나는 일, 화내게 하는 그 모든 일을 금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기준이 하나님, 자녀의 화남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바르고 또 옳게 가르치라고 권면했는데 아이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바르게 가르친 부모가 잘못한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자녀가 화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이렇게 키우면 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판되는 겁니다. 양아치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성경으로 키우면 아이가 성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애가 성질 안 냅니까? 이렇게 문자 그대로 그리고 교훈으로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은 아이를 잘 키우는 육아책이 아닙니다. 양육 비법은 서점에 가야 있습니다. 양육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 잘 키우는 법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 자식의 관계와 그 경험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 부모의 그 경험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철없는 자녀가 매사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고 흔들어대지만 묵묵히 참으면서 철이 뜰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왜 탕자 이야기가 들어있겠습니까? 뭘 가르치는 거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주신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이지만 날마다 문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돌아온 그 아들을 노엽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온갖 귀한 음식으로 그 아들을 먹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양육하실 것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 교양과 훈계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뭐로 양육하신 겁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하는 그 전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먹이시는 것, 먹게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대하고 교훈으로 받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대로 부모의 말을 청종하며 부모의 그 자리와 그 가치를 받드는 그런 일은 착한 일입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뿐더러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려는 그런 노력도 착한 일입니다. 율법대로 지켜 사는 것이 해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 이대로 실행하면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도 하는 일입니다. 세상도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 공경에 대해서 복받을 심산으로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만도 못한 짓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세상은 복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로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성경을 지킨다고 성경대로 실행한다고 하면서 세상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교훈으로 대했을 때 흔히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훈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도덕과 윤리를 지워버리세요.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세상에서 습득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받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로지 예수만 담아놓았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는 분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